할렐루야. TV에 나오는 해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종종 원시 부족에서 나이가 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식을 치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의 도움 없이 사냥으로 동물을 잡아와서 성인식을 한다든지, 독이 있는 곤충이나 뱀에 일부러 물려서 고통을 참아내도록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지 점프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서 하던 성인식이 그 유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형태나 그 기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문을 넘고 어떤 성인식을 치룰 때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 나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두 번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축복받은 삶을 누리고 있던 젊은입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할 만큼 청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분 예수님이라면 답을 아실 거라 생각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주님께 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새 번역으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이 느끼고 있던 갈증,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청년이 거쳐야 될 관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급한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청년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제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서 완전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성인식의 관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이 청년이 고민에 근심하며 돌아갈 정도로 근심에 사로잡혔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신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새벽 예배 때 욥기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실 때,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딴지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사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축복을 다 제해버려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신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삶,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질문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청년에게 자기가 가진 재물은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도 과연 이 청년은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처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청년의 믿음이 진정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그 스스로에게 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하면 너는 지금 이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가장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자라서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바라고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내 것만 알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속에 담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부자 청년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신앙생활은 그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요구에 맞춰주시기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도 내 요구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기만 알고 사는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이 유혹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풀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네 맘대로 살아,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거야. 굳이 당신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서 고생해야 되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이 다 당신 것인데 왜 미련한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실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숙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잘 지켜왔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바늘기가 언제나 있습니다. 낙타 같은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낙타인 우리는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어떤 풍파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하는 시간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자랄 때가 됐는데, 이제는 성숙해야 하는데, 이제는 내 뜻을 알고 실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도 성인식도 통과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나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이죠. 낙타와 같이 거대한 내 욕심, 낙타와 같이 커다란 내 생각, 그것들이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듬어져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성인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잘 살아온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좁은 문으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내가 나를 내려놓기로, 내 욕심,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바늘구멍이 바늘구멍이 아니라 좀 더 큰 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결국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다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요. 성숙한 신앙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 정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신앙인으로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 주의 말씀을 책임질에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이, 믿음의 성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시고, 이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든 일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고 말씀을 따라 나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